아멘. 집으로 가려 할세. 이삭 아버지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합니다. 만감이 교체합니다. 형 에서가 주기로 해서 잠깐 리브가 엄마가 잠깐 며칠만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어라 한 말을 듣고 밧다라남에 왔는데 그 길로 20년이 지났고 엄마 리브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장례를 치렀는지 소식도 없고 20년간 부모와 형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평생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있는 비판적인 냉소적인 성격으로 야곱은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평생을 부모님 사랑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으나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제 밧다라남에서 발견한 진리, 발견한 사실, 여자로부터 사랑만 받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사랑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늘 통제당하고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세 번째 자기 신인 성공,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수많은 애를 쓰고 양과 염소를 기르고 난리를 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생기고 다시 또 도망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돈이 좀 많이 벌리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성공하면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행복해지겠지.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결론을 보게 되면 돈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가족과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섬기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찾는 행복, 돈이나 물질이나 사랑이나 또는 성공이나 또는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진짜 신이 아니고 그것은 내 손으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내가 만든 신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여행길이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돼. 야곱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20년 걸렸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으로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발견한 진리를 따라 살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해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헤어져 보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풍지박산 나서 성공도 못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아, 성공이 신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내 손으로 만든 신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품, 영광의 품, 예수님이 기다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기까지는, 아버지 품으로 가기까지는 우리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 가려 할 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19절이에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에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너무 재밌죠. 아내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어요. 라헬은 참 신앙도 없어요. 이쁜 여자들은요 남자들을 조종합니다.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아, 정말 이뻐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쁜 것이 얼마나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라헬은 그랬어요. 평생 남을 아름다움으로 통제하고 또 돈으로 남자들은 세상을 통제하고 성공으로 세상을 통제합니다. 돈 없을 때 서러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승리의 그 자존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드라빔은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도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으시니 제사를 지내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 큰형 보고는 남자를 낳아야 너에게 제사를 줄 수 있다. 제사를 못 지내면은 유산을 상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근동 문화 중에 드라빔 이 우상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을 상속해줘요.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이 드라빔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약간 동양적이지. 그리고 라헬이 딸 키워서 우리 옛말이 있듯이 라헬이 아버지 재산을 탐내가지고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뭐 하려고요? 아버지 재산 놔주세요. 형제들하고 똑같이 놔둬주세요. 욕심이 사납죠, 라헬이. 믿음도 없습니다. 자, 인생의 돈과 재산이 헛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남편 야곱을 따라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먼 길에서 아버지 재산을 탐내가지고 우상을, 드라빔을 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돈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은 추는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이런 집에 와서 커피도 마셔주고 백화점 가서 좋은 것도 좀 사주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좀 가야지. 인생 뭐 있어. 이런 걸 해줘야 된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막 껄껄껄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좋은 거 사고 또 여행도 다니고 넓은 집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껏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까봐, 내가 정말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갈까봐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더 많이 통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더 많이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라헬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백화점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에는. 왜요?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뜻이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넓게 쓸 수 없다는 그 불안함이 라헬로 하여금 늘 쫓기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더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드라빔을 훔쳤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인생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좀 여유 있게 자유롭게 살자.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세상의 사랑도 내가 만든 신이고 세상의 돈도 내가 만든 신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가장 옆에서 야곱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같이 나가야 될 라헬은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가정이. 참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드라빔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나는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라는 것이 비록 좋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드라빔 없어도 된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인생의 제자의 길이요 신자의 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존 스터트 목사님 글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터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제자도에 대해서 8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 제자인가? 그냥 신자인가 제자인가? 모든 성도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불순응이에요. 아니, 제자가 불순응이라니 순종이 아니라 불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내 이기심, 내 쾌락, 내 욕망,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불순응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모두 다 경쟁할 때, 모두 다 이기는 것을 수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한 다 돈이 없더라도 뭐가 없더라도 이것이 없더라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세상 문화와 싸울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제자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라는 거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변화되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가? 내가 돈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내가 분노하는 일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되고, 더 용서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고 닮아가는가? 두 번째 제자 점검이에요.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찬양이 있는가? 입술의 찬양이 아니죠. 삶의 찬양이 있는가? 삶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본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겁니다. 개를 학대하지 않는다든지, 자연 파괴를 하지 않는 일에 같이 동참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섯 번째가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걸 좋아하십니까? 단순한 걸 좋아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돈이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그 복잡해져요. 백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남의 남편은 백도 사주고 뭣도 해준다는 당신은 이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좋은 데 가서 커피 한번 못 마셔본 인생입니다.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단순한 삶은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계속 쓸 수 있고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단순한 것이다 했어요. 내 통제를 넓혀갈수록, 내 자유를 넓혀갈수록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소박해지고 명료해 주는 것은 그냥 지금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복잡해요. 미국에 간 사람은 더 복잡하대요. 돈을 둘이 많이 번대. 근데 맨날 카드값으로 날아간대.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될수록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있는 바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삶이 가장 단순하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아파 죽게 생겼을 때 너무 복잡했는데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으라는 명령한 대로 계속 베풀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져.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 나를 위해서 쓰면 다 복잡해요. 남을 위해서 쓰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 균형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억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부 다 세상 일만 합니다. 그냥 무슨 정말 교회 집사가 아니고 세상 집사죠. 다 세상 일에 다 통제,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가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가 의존입니다. 의존. 제자도는 의존이에요.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은 안 되죠.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마마보이가 된다든지 남을 의지하고 다니는 게 그런 의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의존. 야곱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하고 가는 의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얻은 길,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의존. 마지막 제자도가 뭔지 아세요?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슬픈 일, 두려운 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대해 마지막 제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을 하지만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슬픈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나이 드니까 팔이 벌어지고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있어도 요양원에 원치도 않고 들어가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평생 모아놓은 일평생 삶 터전을 읽어놓은 것들을 다 벌려놓고 그냥 자식들이 또는 누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죠.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 잠깐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그렇게 사모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 품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하게 하나님의 인간이 다 늙어서 힘없어져서 팔을 벌리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 다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음이 비참함이 되고 늙어서 내 팔을 벌리는 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이것이 제자도의 완성이구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취하셨구나. 스스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팔 벌려 얻으신 구원, 내 팔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제자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다리가 사고를 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멀쩡하지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돈이 있지만 한 푼도 없어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움켜쥐려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사랑을 움켜쥐고 아내의 사랑을 움켜쥐고 재산을 잡기 위해서 그냥 신풍나무 버드나무가지를 꺾어서 움켜쥐려 했지만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맞고 완전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제자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꿔주십니다. 슬픔과 움켜짐의 역사가 아니라 참으로 손을 벌리고 하나님 손을 붙잡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 손을 잡을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순간입니다. 드라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복잡하죠. 나이는 늘 복잡해요. 합한채도 먹어야 되겠고
이리저리 해서 남편도 팔아먹어야 되겠고 막 하나 더 가져야 되겠고 늘 복잡한 삶을 살았어요. 라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 없으면 안 된다. 르하빔 없으면 안 돼. 그 재산 나하고 같이 않으면 안 돼. 그 비교하고 복잡한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 이르러 그에 이르렀더니 참 정말 마귀 같아요. 우리가 천국 자녀 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목표로 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막 뒤쫓아와서 잡으러 와요. 정말 내 통제권 벗어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네 쾌락 위해서 살다가 죽지 뭐라고 예수 믿고 사냐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요. 힘 마귀가 우리를 합니다. 그러나 비웃고 주님 믿음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의논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자동차 회사 전부 다 미국에다 줘. 그렇지 않으면 세금도 안 주고 보조금도 안 줄 거야. 그럼 줬어야지. 안 줬어요. 무시하고. 일본이 기시다가 우리나라 보고 중국하고 싸우고 막 하래요. 뭐 가서 기고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걸 국제 정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약해진 증거예요. 미국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해요. 그런지도 모르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해진지도 모르고 미국 말만 듣다가 어쩌려고 그러냐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돈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이 약해진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날뛰는 것은 죽을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 바라보고 일본 말 듣고 미국 바라보고 미국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행동대장이 미국은요 중국과 지금 교역량이 지금 역대 이래로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막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일본은 막 중국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말 듣고 이렇게 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이러다가 어쩔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추적해 와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과 선악간의 판단을 들읍니까? 너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뭐 취직을 했네, 못했네, 결혼을 했네, 못했네, 아기를 낳네, 못 낳네,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정말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우리 초등학교 때는 1등부터 막 50등까지 써놓고 중학교 때도 써놓고 아주 공부 못하면 인생의 모질이요 막 이런 걸로 취급을 하고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그냥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따라, 재산에 따라, 직업에 따라 얼마나 판단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가지고 늘 판단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이 야곱을 판단하고 심판하러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마귀는 선악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은 선악간에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자책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고 낙심 저주에 빠지게 하지만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에게는 선악 간의 판단이 없이 영생 선물을 받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판단하는 자가 심판하는 자가 어디 있냐? 없나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실과를 먹이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간섭을 듣고 이제 따집니다. 30절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옳은 것은 또 판단을 했네요.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드라빔을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묻습니다. 근데 야곱은 몰랐거든요. 라헬이 가족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지금 아버지 재산을 탐하고 드라빔을 훔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야곱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된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라헬이 죽을 수 있다는. 만약에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으면 야곱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야곱은 드라빔을 감춰놓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속이고 찾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죽일 듯이 7일을 추격해 왔습니까? 내가 뭔 도둑질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노예 노릇을 하고 죽도록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외삼촌 해도 넘어야죠. 자, 양이 찢겨 주겠어요. 그럼 야곱이 물어내야 돼. 도둑장했으면 야곱이 물어내겠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부잣집, 동방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 영광 부잣집 중에 가장 큰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부잣집에서 쫓겨나서 바다나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고난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야곱과 같은 정말 쓰라린 고통, 혹시 야곱처럼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야곱처럼 성공을 향해 몸부림을 친다든지 야곱처럼 사랑을 잃고 방황했다든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슬픔이요 어려움이요 저주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계기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며 그걸 통하여 드라빔을 버리고 그걸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그걸 통하여 연약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바라는 드라빔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드라빔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잔재를 내어버리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주님 영광을 사모합시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갈 값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살 뻔한 야곱을 인도하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난과 수고를 채워주신 하나님,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하늘도 주님의 일하심과 복주시로 인하여 가장 선한 길이요 아버지 앞에 가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